야곱이 세겜에서 살았는데 세겜에서의 삶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노략질 또는 악취가 나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세겔 사람 하몰의 아들 세겜과 또 디나 사건을 인해서 일어났던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슬픈 일이었습니다. 세겜에 정착할 때는 잘 살아보겠다고 정착한 것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잘 살겠다고 했는데 잘 살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나 일들이 벌어지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또 그 하몰과의 말하자면 전쟁과 같은 것인데, 그것을 승리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 보복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어제 본문에서 피력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건들도 사건이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야곱이 그의 가족과 함께 신앙적으로 매우 침체되었다는 겁니다. 세겜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올라가고 아주 충만하고 풍성한 그런 삶이 아니라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깔아앉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35장에 들어오면 그런 침체된 야곱에게 회복의 가능성을 또 회복의 기회를 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침체된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주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 과정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그러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신다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죠. 이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신앙이 잘 자라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침체되는 것은 이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또 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도리어 반대가 될 때가 많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 때가 참 많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뜻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란 말이죠. 어찌 보면 기도에 대해서도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럼 신앙이 좋고,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 부속된 거예요? 내가 주도적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하나님 정도로 비하시킬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기도가 하나님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알려는 행위가 기도에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주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 내가 듣는 자로서 모습을 갖춰야 돼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는 분으로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시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의 내용에는 아주 구체적이에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그러죠. 일어나. 또 동사만 뽑아보면 가서 거주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그러죠. 이런 맥락은 성경 어디서 늘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실 때도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로 가서 쳐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구약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어떤 흐름의 모습이 비슷해요.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은 뭐 자던 자가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각성을 추구하는 단어예요. 일어나라 이거죠. 너는 일어나서 그리고 가라. 어디로 가라 그래요? 베델로 가라 이거죠. 원래 처음에 그 야곱이 그곳에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삼촌 집으로 가려고 할 때 베델에서 단을 쌌잖아요. 돌베개로 자던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닥다리를 보고 그 장소로 다시 와야 되는데 일이 안 오고 세겜으로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원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가라 이거죠. 베델로 가라. 너는 일어나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그러니까 일어나 가서 거주하며 쌓으라. 쌓으라는 것은 뭐예요? 오늘날 말하면 예배하라 이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양상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침체되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자, 이것이 누가 주도적인 거예요? 야곱이 주도적이지 않아요. 야곱은 자기가 알아서 갔어야 돼요. 하지만 침체될 때 하나님은 침체된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곳에 야곱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절에 보면 제단을 쌓아라 하노라 하메. 이 하메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하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하면서 그것은 순종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 다른 단어로 보면 이에 그러죠. 이에라는 말은 그 요나서에 나오는 그 요나의 불순종과 반대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하라 하니까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but 그러나는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요나에게 그러면 이에 요나는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so라는 말이 맞아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하지만 but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그 제가 요나서 책을 쓸 때 요나의 별명을 이렇게 해서 Mr. but, Mr. 그러나. 근데 신앙의 아름다운 것은 so. 그래서 이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침체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시 일어서 가는 것이 신앙의 아름다움입니다. 물론 침체마저도 없다면 참 좋겠죠. 하지만 어느 인간이 침체 없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침체된 우리에게 다시 손을 내밀고 부르실 때 이에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그 일어나서 가는 과정을 2절 보면요. 이렇게 말 야곱이 이에 그러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자, 이에 그러면 다음에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와야죠. 행동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한 자들과 혼자만이 아니라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니까 내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두 번째 뭐예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지금 야곱이 지금 뭐 외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 거주하는 집안 사람들, 뭐 같이 함께 일을 돕는 사람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동안 이방 신상이 그의 집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라헬이 가져온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그들이 거주하던 하란이 원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통해서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 하란에 올 때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왔어요. 근데 그곳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방 신이 우상이 지배하던 곳이에요. 그대로 하란까지 와요. 이 하란이라는 말은 교차로란 말이에요. 교차로에서 다시 갈대아 우르 쪽이냐 가나안 쪽이냐.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왔잖아요.
하지만 그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머물러 죽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들이 하란에서 온 거잖아요. 하란에서 올 때 드라빔도 가져왔어요. 라헬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아주 안장 밑에 숨겨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가져왔잖아요. 뭘? 우상을.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침체했던 야곱에게 부르시는 야곱이 제일 먼저 이해하는 일이 뭐예요? 그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우상, 이거 다 줘버려라 이거죠. 신앙은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버리는 것부터. 채우기 전에 먼저 버려야 돼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는데 거기다가 더 채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뒤섞이잖아요. 먼저 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2절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매. 그렇죠? 그렇게 하매. 그러니까 다 그의 명령을 합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그들이 순종하고 5절에 보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며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길에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순탄케 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뭐냐면 처음에 오면 술, 담배를 끊어라 이런 것부터 가르치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예수를 믿는가. 이것이 더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 그냥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가치관, 그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소속이 달라지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뭘 가르쳐야 되느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요. 순종. 누구에게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늘 지니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내가 하는 나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게 신앙이에요. 하지만 신앙을 잘못 시작하면 순종하는 것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내 것을 채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아주 행복이 넘쳐요. 당연하죠.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만 알면 다르게 가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고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근데 나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비우려고 하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가 좀 부정적인 말투로 했지만 좋게 말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긴 뭘 믿어요? 그 믿음을 잘못 오해한 것이 너무 많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데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 배우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한번 잘못 들어서면 그거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해보니까요. 운동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제대로 배워요. 하지만 오랫동안 쳤던 사람은 그 폼을 고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사고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내 신념 정도로 이해해요. 그냥 안 되는 것도 그냥 믿는다고 말하면 되는 것 아닙니다. 안 되는 것도 엄청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좀 그 날짜를 좀 알려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절대 알려주시나? 안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여백으로 남겨놓은 것이 더 많아요.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겁니다. 여기에 야곱은 침체된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것은 침체된 상황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잘못을 시정하고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온 야곱에게 9절부터 15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러죠. 그리고 이름을 수정해 줍니다. 이름을 뭐라고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사실 이때 수정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수정해서 부르지 않고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제부터 이스라엘로 부르라. 그래 그동안 네가 침체된 상황 가운데 이런 거 모르고 살았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를 자꾸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은 너무너무 과거에 집착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그런 예를 가끔 들지만 제가 워낙 운전을 하지만 길치예요. 길을 잘 못 찾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옛날에 제가 하도 길치여서 그런 기계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했었어요. 근데 그 기계 나왔어요. 지금은 딱 내비게이션을 탁 틀어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지만 워낙 길치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알려줘도 가끔 실수를 해요.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그 아가씨가 그래요. 오른쪽으로 가라고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그러면 제가 항상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딴 생각하면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제가 왼쪽으로 갔을 때 이렇게 말합니까? 이런 바보, 멍충이. 내가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왼쪽으로 가고 있어?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딱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왼쪽으로 하면 재설정 딱 해가지고 그때부터 새롭게 길을 안내해줘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제 아내가 늘 그래요. 저보고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는 거는 같대요.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것이 내비게이션의 그 아가씨래. 말을 너무 잘 들으니까. 근데 그 아가씨가 바보, 멍충이 왜 왼쪽으로 갔어? 이러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새롭게 설정해가지고 그 순간서부터 길을 새롭게 안내합니다. 제가 어느 잡지에 그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그렇게 쓴 글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셔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너 침체되었지? 그동안 그랬지? 너 내가 기억할 거야?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롭게 인도하세요. 딱 새롭게. 사람들이 자꾸 옛날 걸 들추어내죠. 하나님은 들추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하지만 죄인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새롭게 안내해 주시고 인도하세요. 과거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야곱이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과거만 들추기면 야곱처럼 과거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새롭게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하시잖아요.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조상에 주었던 그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 그때 너 줄 만한 자격이 없지만 내가 봐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그리고 베단에서 제단을 쌓아라. 너 왜 옛날에 베델로 안 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베델로 가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의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그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부록처럼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그 친어머니가 누구죠? 리브가. 예? 그 리브가가 말고 또 리브가를 키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고요. 드보라 죽는 사건이 나오고요. 드보라 죽는 사건이 나오고 라헬이 애를 낳고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자 루벤이 그 야곱의 첩, 그 누구죠? 디나는 딸이고요. 딸이고 그의 비라, 비라와 동침해가지고 동침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하자면 첩이지만 아내잖아요. 거기에 사건이 큰 사건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루벤은 장자의 고난을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루벤이 안 가고 유다 후손이 가게 되잖아요.
이런 사건이 왜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아름답고 회복시키는 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사실 이런 불우한 사건을 보면 굉장히 좀 실망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통정리를 완전히 해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50장까지 가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지고 또 창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가잖아요. 이 구속의 드라마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과정 속에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을 보면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질까 하지만 그러나 구속의 드라마를 펼쳐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들의 침체되었을 때 회복되는 길이 어떤 길이고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더욱더 마음에 다지면서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